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또 안정되신 상태에 계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부와 또 꿈예배 등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세준 목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낯설게 지금 누구야 하면서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 정세준인데 삼행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정세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이게 잘 기억이 되기는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제 아내가 이 삼행시를 바꿔 주었습니다. 정말 힘들다. 세준이와 사는 건 준비하자 새로운 인생. 처음에는 굉장히 저와 닮고 비슷하고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 힘들게 목회하신 부모님의 아들, 그리고 아내도 굉장히 개척교회 더 힘들게 목회하신 가정의 딸 해서 그런 공통분모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만남을 가지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다르구나.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니 다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양극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저 가다 보면 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플랜카드를 쫙 붙여놓기를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이 볼 때마다 눈물이 글썽여지면서 제가 인생을 잘못 걸어왔구나 그런 큰 또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양극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함께 합을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점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한계, 심리적 마지노선을 계속 양보해야 되는 훈련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생활 또 가정생활 통하여서 우리의 품을 더 넓어지게 만들고 모든 담장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쫓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양극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열심당원 시몬이 있고 또 한쪽에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칼을 품고 다닐 정도로 그래야 해서 친로마파를 음해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독립군과 같은 그런 행동대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아니야, 로마에 더 빌붙어야 돼.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려 하는 불의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공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본 열심당원 시몬은 천하대세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철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가 하면 저 갈릴리의 빈민 베드로, 너무나 가난했던 지역의 어부입니다. 또 아리마대 지방의 거부, 큰 부자였던 요셉, 비천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 존귀한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 정말 달라도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극단에 속해 있다라고 여겨질 정도 너무나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극히 이질적인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달라서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되시고 온전한 인간 되신 그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며 하나로
훈련받으며 자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너무나 달라도 다른 이 제자들이,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뒤에도 여전히 하나이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 다른 제자들도 끝까지 내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하나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내 말과 혀와 행동으로 흉내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제자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자 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이질적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때에만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교회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6장부터 쭉 빠르게 한번 내용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쫓아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감동적으로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6장을 여러분 펼쳐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52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교회죠.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에 전념하였던 교회입니다. 옛자로 시작하는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들여다볼 때 이 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 살아왔었고 히브리 계통의 말을 하면서 살아온 국내파이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라가 쪼개지면서 흩어져서 해외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 즉 해외파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하게 될 때 많은 유대인들이 화를 피해 주중의 전역으로 흩어졌죠.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외국인,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만 했고, 그래서 주전 3세기 BC 300년경부터는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그들의 모국어로 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부류가 굉장히 달라도 확연히 달랐기에 한쪽을 히브리파 유대인, 또 한쪽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 해외파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역이민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초대되게 하시고 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주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인적인 구성 비율을 보면 절대 다수는 누구였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 때 재정과 행정을 전담할 집사, 안수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집사 7명이 전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절대 다수가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표를 누구에게 던졌느냐라고 볼 때 그들은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내파요, 절대 다수인 히브리파가 해외파요,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넘겨준 거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심리적 한계치가 없는 마지노선이 없는 교회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저 헬라 제국에, 그리고 그 이어서 침공에 들어온 로마 제국의 침입에 맞서 피를 흘리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생명을 내걸며 싸우고 있을 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편안하게 장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장사를 잘해요. 얼마나 돈을 잘 다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조국의 건립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건립을 위해 그 어떤 헌신이나 봉사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헬라파 사람들을 교인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역사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히브리 말을 하며 국내파로 살아온 히브리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끼리끼리 지내려고 해요.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서 그들과 다른, 피가 좀 섞였다, 좀 더 유대인들의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한다, 뭔가 전통적으로 우리와 살아온 관습과 틀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아예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이지조차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우주적인 복음을 예루살렘 땅 안에 국한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나면서부터 이방 땅에서 이방 말을 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과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기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초대하며 환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죠. 이것이 주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 전면에 배치하신 까닭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부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맹활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7장을 펼쳐보시면 그 유명한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그러한 예루살렘 중심의 하나님으로, 그러한 신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이방 땅에서 불러내셨고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며 외치며
장렬히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고, 그 빌립 집사에 의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바로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자도, 다시 말해 외국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자가 누군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9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이 변화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복음은 온 세계로 땅끝까지, 구석구석, 손끝, 발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서 복음은 비로소 명실상부하게 온 인류를 위한, 온 우주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었던들 복음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유대교의 한 분파에 머물렀을 공산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세계화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만의 공로다, 헬라파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향해 뚫어놓은 그 길 위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도전을 받아서 그들의 목숨을 던져, 자신을 던져 주님을 위해 그 길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파였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곳곳으로 나아가 저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던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하나됨, 그 협력 가운데 인류 역사의 물줄기가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새로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세계화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조화 속에서 아름답게 일구어진 너무나 값지고 값진 열매였던 것이죠. 물과 기름처럼 인간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들로만 보자면 물과 기름처럼 겉돌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기에 힘써 교회의 아름다운 원형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500여 킬로미터 북부에 위치한,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접경에 있는 안티카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에 가면 2000년 전 초대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이 얼마나 작은지 몇십 명을 수용하기에도 벅찬 그런 좁은 그런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 신앙 공동체는 사실 몇십 명에 지나지 않는 매우 작은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자신의 도구로 이 작고 작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고,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선교적 교회를 외치며 우리도 함께 담장과 세대와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을 때, 그 원형이요, 그 가장 좋은 성경적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그 위대한 교회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이죠. 요즘 영어로 하면 바로 당회원,
명단입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이죠. 바나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키프로스의 유력 가문 출신이고 또 레위인이자 아주 정통파 유대인에 속한 그러한 순혈 중에 순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너무나 탁월하게 성도를 잘 돌보고 격려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 위로를 권하는 자 해서 바나바로 불리게 된, 애칭이 바나바가 된 그러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에 대한 어떤 학력, 지연, 연령에 대한 정보를 성경은 말해주지 않죠. 다만 그는 누굽니까? 니게르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흑인들은 대다수가 노예였고,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이었을 대단히 낮은 신분에 처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루기오이죠.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이 사람 역시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그러한 출신이구나.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죠. 젖동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싱크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그러한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릴 적부터 같이 중마고우로 자라온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든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 집안의 사람인, 헤롯은 로마에 빌붙어서 아까 얘기했던 세리 마테와 같이 정말 이 나라를 로마에 넘겨주며 자신의 권력을 양도받는 불의한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집의 계층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마나엔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막 괴롭히고 착취하는 헤롯 가문,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인물들은 다 증오와 타파의 대상이 되었겠죠. 일제시대를 예로 들어 말하면 헤롯이나 마나에는 이완용과 같은 반드시 제거해 마땅한 친일파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은요, 바로 바울로 불리기 이전의 사울입니다. 사울 역시 정통파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안티 크리스찬, 안티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피해 다녀야만 하는 제1의 대적,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주동했던 인물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토록 예수님께서 매도하셨던 바리새파였고, 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였고, 크리스찬들을 색출, 투옥, 핍박하기를 이것이 내 직업이다, 이것이 내 천직이다, 그것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 한번 우리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등장했던 분 누구죠? 바나바.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요 루기오. 네 번째는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 사울.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시작. 바나바, 마나엔, 사울. 이 다섯 사람.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2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다섯 사람 여러분 같으시면 정말 서로 한 자리에 모여 늘 티타임을 하며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교회 행정과 재정과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매일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따르며 회의하며 티타임하며 식사하며 나아가기에 여러분 적합한 그룹으로 보이시나요? 이 다른 다섯 사람의 면면은 너무나 상이해서 이들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돕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를 통해 채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더 복된 일과 더 형통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나보다 세상적인 출신 성분은 더 낫다 하더라도, 아프리카 출신이라 하더라도, 또는 사람들이 애써 피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불의한 계층에 속한 집안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크게 쓰임받는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세워주며 서로 안에 있는 선한 것들로 함께 어우러져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 쓰임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국적, 연령, 사상을 초월하여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임을 그들은 몸소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이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정말 이 몇 명 되지 않는 안디옥 교회를 이토록 아끼셨을까? 이토록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해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당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성진교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가 모델로 삼고 온전한 사도행전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할 때 그 원형과 모델로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주님을 닮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세워가고,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 그를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형통함보다 그에게 더 많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성진교회 공동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한 걸음 앞서 나아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또 어떤 마지노선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정말 이제 든든하게 막 세워져서 섬기고 있는,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신생아 그 시기를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따로 세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폴리오는 놓아준다, 풀어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제 막 세워진 교회, 따끈따끈히 든든히 이제 막 신생아 시기를 벗어나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나님 뭐가 그렇게 속이 타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로 세워진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 주관의 틀 속에 두 사람을 묶어두고 있었던 그런 무의식적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늘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다. 성령님은 그 그릇된 틀로부터 두 사람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식 보내니라. 아멘.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며칠 몇 날 주야로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 교회의 성도가 작정하여 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온 교회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여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수하여 파송하는, 그래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두 사람을 풀어주고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2절에 등장하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 편견의 틀 속에 가두어 주었던 두 사람을 풀어주었을 때, 바로 그때 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들의 눈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상대방을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들을, 부모님을 내 편견,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가? 왜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아닌 냉랭한 기도가 되는 것인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찔림이 왜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편견에, 우리 마음의 감옥 가운데 누군가를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이죠. 놓아줄 때, 풀어줄 때,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교회,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화해보면 그래요. 상대방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로부터 주어지는 이미지만을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의 말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과 이미지만을 받아들이고 기억을 해버립니다. 또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말에 의거하여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임의로 속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만났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내 뜻대로만, 내 주관대로만, 자기 편견의 우물 속에 가두어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오해와 오인, 갈등과 대립이 멈출 도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었던 자들을 과감하게 석방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아니,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 순간 그와 더불어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정통파 유대인, 흑인 노예 또는 노예 출신이었을 시므온, 그리고 무명의 이방인, 매국노 출신 마나엔, 예수의 대적자였던 사울이 함께 교회를 끌어가고 세워가고 위로하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사회적인 차이,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 지적인 수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쓰는 말들이 또 달라서 답답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서로를, 심지어는 흑인 노예마저 자기 편견의 우물 속에 방치해두지 않고 그들은 상대를 과감히 풀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해 주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무리 내 뜻과 다르고 내 살아온 삶의 방식과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 그 한계치를 계속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로 상대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보편적 교회를 구현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연애할 때도 보고 또 결혼 생활할 때도 보면 마지노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리는 거, 내가 때리면, 연애하다가 내 맞으면 나는 그 순간 결별이다, 예,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자매가 아니고 형제예요. 형제.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하다가 자매가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장난으로라도 나를 때리면 나는 그때 바로 집에 가라.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때릴 수도 있는 건데, 예, 제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 이 마지노선이 부모님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죠. 세준 씨, 예를 들어, 네, 세준 씨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집에 가라. 그날로 바로 이제 결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라. 예. 여러분, 그런데 그 형제도 돌아보니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이상한 분 맞았는데, 이상한 분을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가 가진 나의 기준의 마지노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많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헤어져! 이혼해!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건 내 마지노, 당신 내 마지노선을 건드렸어. 이혼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혼해 헤어져 하면서도 수십 년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제 여수에 잘 살고 계시고, 대구에도 잘 살고 계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마지노선, 내가 가진 그 기준을 네가 넘어섰어, 너 선밟았어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순간적인 실수, 순간적인 후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게 될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게 그러한 선이 있었군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그러한 선이 있었음을 주님 각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선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노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생활과 학업생활과 일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결단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소수파 헬라인 유대인들의 그 구조적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예루살렘 교회, 다수가 히브리파인데 소수를 다 집사님으로 세워드려서 자기와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며 일하게 하며 그렇게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모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그 감옥으로부터 상대를 풀어줌으로써 상대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힘써 지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성진교회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대안,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인데요, 돌이켜보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갈라지고 찢겨지고 뿔뿔이 흩어짐에 국한돼 버리고 멈춰버리고, 그렇게 찢겨진 갈라진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보다 하나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결코 변함없는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되고 주님의 교회됨을 인정하며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진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는 사람 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